BTJ 열방센터 광주 안디옥교회 감염자 부풀리는 당국과 언론의 수법. 질병본부 당국과 언론들이 교회의 감염자를 부풀리는 수법이 알려지고 있다. 일정한 패턴이 있다. 우선 타깃이 정해지는데 주로 정부의 미운털 박해인 교회가 대상이 된다. 사랑제일교회처럼 감염자가 갑자기 증가하는데 당국이 개입하고 언론들이 일제히 악의적이고 과장된 보도를 시작한다. 신기하게도 사람들로 붐비는 대중교통이나 대형마트나 지하철에서는 거리두기를 하지 않아도 감염자가 나오지 않는다. 한 기자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대면 예배 강행에서 정부의 미움을 받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기자의 질문에서 정부가 개입되었다는 사실을 실토하고 있다. 다음은 당국과 언론이 교회의 감염자를 부풀리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숫자를 부풀렸을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첫째는 날짜에 관계없이 감염자를 포함시킨다. 예를 들면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감염되는 경우는 평균 잠복기 5일과 최대 11.5일까지의 97.5%의 증상이 나타난다. 열방센터의 경우 최대 24일까지 기간을 포함시켜도 23%만이 열방센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질병본부는 기간에 관계없이 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을 모두 조사하여 숫자에 포함시키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들 감염자 중에는 다른 장소에서 감염되었거나 몇 개월 전에 방문했거나 가족 중에 먼저 감염된 경우도 포함시켰다. 둘째는 감염자와 접촉하여 N차 감염자까지 숫자에 포함시켰다. 이것은 질병본부가 교회에만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낸다. 언론도 N차 감염자를 구분하지 않고 부풀려 보도한다. 언론의 왜곡 보도는 교회가 방역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감염 검사를 방해한다며 악의적으로 하는 경우다. 광주 안디옥 교회는 목회자가 확진이 된 후에도 1인실을 고집하며 입원하지 않았다는 왜곡 보도를 했다. 그러나 입원실 부족으로 2, 3일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IM 성교회 관련 국제학교 등의 감염 사태 역시 방역 당국에서 비인가 교육시설로 정식 분류했음에도 대다수 언론이 이를 교회발로 보도했다. 국민대에 참여한 운전참전교회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맘카페의 민원만으로 교회를 폐쇄하였다. BTJ 열방센터 사례. 교계 진상조사단이 BTJ 열방센터의 감염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질병당국은 1차 감염자 250명을 발표하였는데 조사 결과 50여 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 발표치 23%다. 열방센터에 방문한 사람들의 명단을 받아 방문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조사하여 포함시켰다. 명단에 있으면 다른 장소에서 감염되었어도 열방센터에 포함시켰다. 상주시장은 열방센터 폐쇄와 법인 취소를 위한 서명운동에 열심이다. 어제 지자체는 외국인 밀집시설, 학원, 음식점, 카페 등 감염 취약시설 95,595개소에서 총 1392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으나 현장에서 시정 조치만 취했다. 한 곳도 폐쇄 조치를 당한 업소는 없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열흘 만에 200명을 넘어섰지만 당국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언론도 조용했다. 극장은 한 칸이나 두 칸, 건너 수백 명도 수용 가능하지만 교회는 5,000명 수용 공간에도 20명만 들어가도록 막았다. 그들이 얼마나 교회를 조롱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광주 안디옥 교회. 광주 안디옥 교회
광주 안디옥교회의 감염자는 40명 정도인데 언론은 위와 같은 부풀리기 방식으로 120명을 발표했다. 접촉자 280명을 조사했으나 3명만 확진자가 나왔다. 이 교회도 문정부의 사회주의 노선에 반대하여 정부의 미움을 받은 교회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언론의 과장 보도에 교인들이 목회자를 불신하는 경우다. 중앙방역본부의 편향 통계에서 데이터는 치우침이 없이 수집되고 분석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년 1월 20일부터 21년 1월 19일까지 1년간 누적 확진자가 73,115명을 분석했다. 이 중 종교시설이 17%로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왜곡된 통계였다. 전체 확진자의 45.5%를 차지한 집단 발생만을 분석한 수치로 모수를 100% 계산했어야 했다. 나머지 파악되지 않은 54.5%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거의 없이 착시를 유도한 것이다. 실제 전체 감염자에서 종교시설,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은 8.2%다. 교회가 추격받는 시대의 도래. 교회를 대상으로 악의적이고 왜곡된 통계를 내고 보도를 하는 자들의 배우는 누구일까? 기자의 말처럼 정부의 미움을 받아서인가? 그렇다면 질병본부가 통계를 조작하고 대다수 언론이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선까지 믿어야 하는가? 박해란 종교적 핍박을 의미한다. 박해 헬라어 원뜻에는 추격이란 뜻도 있다. 현대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박해에는 기술적으로, 통계적으로 추적하는 의미가 있다. 그들은 추격자들이다. 계시록 13장에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기록되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습니다. 입이란 언론을 상징할 수 있다. 실제보다 크게 표현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부풀려서 교회를 박해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다. 그들은 더 엄중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도 이런 때일수록 더 솔선수범하고 지혜로워야 한다. 크리스천 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전국의 대형 교회에서 수요 예배이기는 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숫자를 모니터링했더니 성도 수의 1에서 1% 수준인 것을 보고 충격받았다고 한다. 1년 정도 경과하니 신자들의 온라인 예배조차 드리지 않는다는 증거다. 교회는 이를 굉장히 큰 문제로 지적했다. 불의한 세상의 심리전에 신자들이 흔들리거나 스스로 미지근한 상태로 옮겨갔다. 신앙에는 중간 지역이 있을 수 없다. 핍박이나 심리전의 미혹에 생길 때 신자들이 더 뜨겁게 되거나 차가워지거나 나누어진다. 그들 중에는 라디오디게아 교회처럼 말한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도 관심이 없다. 우리는 부자라서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연되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기 시작했다. 미지근한 신앙은 불신앙의 죄에 못지않은 가증스러운 죄다. 이는 어느 한 입장에 서라는 흑백 논리가 아니다. 정금 같은 믿음처럼 견고하고 철저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하나님을 사랑하든가 세상으로 돌아가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우리 세대에 일어났고 이는 우리가 마지막 세대임을 표시한다. 하나님께서도 언제까지 방관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보고도 탄식하지 않는다면 신자라 할 수 있습니까?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